할렐루야. 이 이른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 주일 본문에서 보면 바벨론의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예언된 심판은 결코 바벨론에게만 허락된 심판이 아니었죠.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권 또 경제권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패망이 곧 자신들의 패망이라는 걸 이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하고 나서 두려워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새벽 설교를 통해서 바벨론을 로마와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라는 것은 로마라는 하나의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시스템, 정치 체계, 또 경제 시스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스템이에요. 사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게 로마의 그 핵심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시스템이 가진 문제는 영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타락은 곧 경제, 사회 모든 곳에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자신의 타락한 모습도 알지 못한 채 바벨론의 그 모든 것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타락은 우리의 육신의 타락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음란해지며 돈을 사랑하게 되는 등 수많은 육신의 죄악들이 아주 손쉽게 우리에게 침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본다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기지교회가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군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군을 위해 기도하는 건요, 공군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군교회가요, 영적으로 타락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군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요, 공군을 움직이고 공군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높은 계급을 가진 지휘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공군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큰 기지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마저, 교회마저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간다면, 바벨론의 경계를 넘어가기로 한다면 우리 기지에는, 우리 공군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결코 우리만의 것,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한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러한 모임, 이러한 예배 자체가 우리 부대를 살리는 일이요, 우리 부대의 영적 타락을 막는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예배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 부대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부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지와 우리의 장병들과 우리 군 가족을 살릴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0절, 16절, 19절 한번 보세요. 따라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똑같은 구절들이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10절, 16절, 19절 비슷하게 좀 다르게 또 표현되기도 했지만,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블라블라, 그리고 내가 망하였도다 심판에 이르렀도다, 이런 말씀들이 10절, 16절, 19절에 반복해서 말씀 나오죠.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슬퍼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슬퍼하는 사람들의 주체들만 조금씩 바뀌는 거죠. 10절은 바벨론과 함께 짝짝꿍 맞던 그 지상의 왕들, 정치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권세자들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6절은 땅의 상인들, 그리고 19절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은 큰 나라이고 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을 가졌을 거다. 여러분, 우리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주식시장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시장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나스닥이고 S&P 500 갖고 있는 지금 미국 시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당시에 가장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큰 시장을 가졌겠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 생각해 봐도요, 거기에 외주를 받은 업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상을 제조하는 업체, 우상 청소하고 관리하는 업체, 우상의 잔치가 열리면 거기에 제사상 마련하고 제사상 준비해주는 업체, 이거 제가 상상한 것만 해도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넘는데 거기에 얼마나 껴있는 업체들, 또 하청업체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바벨론의 상품들과 서비스를 갖다 팔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 엄청 많았을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든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돈이 되니까, 그게 나한테 더 좋아 보이니까 바벨론에 부역하던 이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짐과 동시에 자신들의 패망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만들어다 내다 팔 물건도 없고 시장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 서울에 가려고 하면 서울에 가는 그 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오죽하면 KTX가 잘 뚫려 있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출퇴근한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성경 당시에 이 시대에는 여러분 최고의 운송수단이 배 아니겠어요? 배. 바벨론으로 얼마나 많은 배가 하루 동안 오고 가고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움직였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함과 동시에 그 모든 배들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일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화물선이고 여객선이고 가릴 것 없이 배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바벨론으로 발걸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바벨론은 이제 짐승의 소굴, 귀신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폐교된 학교 마냥 이제 누구도 거기에 발걸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배가 끊어지고 모든 일감이 끊어지고 모든 돈의 흐름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바벨론 시스템에 그냥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번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자의 뒤를 쫓거나 돈이 그냥 흥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탐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절대 바벨론만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시스템을 은근히 즐기던, 바벨론의 시스템에 은근히 젖어있던 자들도 심판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축에 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탐내고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본대로 4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에서 단절해라, 제가 어제 그런 말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다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자, 이런 극단적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또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역 군인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군복을 입고 살지만 다른 군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서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게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것이고, 진급도 하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성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라는 것이고,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땅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아이러니를 늘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요, 그래서 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처럼 살지 않거든요. 세상은 더 편해 보이고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야겠습니다. 바벨론의 길이 편해 보이고 바벨론에 그냥 엉겨붙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콩고물 기대하면서 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하나님만 기대하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실제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게 되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바벨론의 시스템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